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정마다 주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왠지 설 명절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명절이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어지면요,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뭐 하지요? 결심합니다. 비록 작심 3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 혹은 때가 되어지면 결심을 해요. 아마 많은 결심이 올해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성경을 일독해야지. 비록 그 결심이 언제 했는지 까먹었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말씀으로 건실해지는, 말씀으로 튼튼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살이가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는데요, 사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이 보는 것이 좀 좋은 성경 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아마 같은 사건,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포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변화무쌍한 때였습니다. 세계 정세, 중동 국가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되는 때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배경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이들이 어떻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시간이 1, 2년 지나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 70년이 지난 저 예루살렘 땅, 황무지가 된 땅을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웠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예레미야서가 예언되었던 복역의 때 70년을 다 채우고 난 뒤에 그 약속을 통해서 돌아와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레스의 칙령이 어떠니, 아닥사스다 왕이 어떠했느니, 아수에로 왕이 어찌했느니,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 일하신 거지요. 70년이 지나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사건,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바벨론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고 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 바사 왕국의 고레스는 유대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건축해라.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성전 건축 물자를 다 대줄게.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강탈했던 모든 성전 기물들도 다 돌려줄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뒤흔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응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가라 말씀하시니 예, 떠나겠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그발강가, 저 올레강가에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요, 가정도 꾸리고요, 터전도 삼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그들을 그곳에서 안정되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황폐한 황무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고향 땅 예루살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했나요?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성벽을 쌓았어요. 이 둘을 재건하고 짓느라 아마 고생을 했을 겁니다. 주전 530년경에 시작되었던 공사가 주전 445년에서야 마쳤다고 하니까 85년이 걸린 거예요. 아마도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대부분이겠지요, 성전 짓고 성벽 쌓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고진감래라고 할까요? 허물어졌던 성전을 세웠습니다. 헤롯 성전, 화려했던 성전은 아니지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성전을 세웠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는 성벽도 새롭게 세웠습니다. 흉측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천혜의 요새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성전, 성벽, 예루살렘 성, 시온산, 이름만 들어도 유대 백성들에게는 가슴이 뛰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공사를 다 마쳤어요. 이제 뭐 할까요? 고향 땅에 돌아왔고 성전도 있고 성벽도 세웠습니다. 이제 이 백성, 유다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옳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이루어야 될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마음 놓고 들어가서 기도할 만한 교회도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시고 예배당 주시고 신앙의 동지들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이만하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한데 제가 무엇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에스라 학사요, 우리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세요.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율법책을 읽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라가 기쁜 마음으로 율법책을 펴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그 말씀에 경의를 표합니다. 레위인들의 도움으로 에스라가 읽은 말씀을 듣고 그 뜻이 깨달아지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라고 그렇게 예배드릴 것을 말할 때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율법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다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편 곳이 초막절 규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레위 23장 24절 이하였을 것 같아요. 율법안에 기록된 규정대로 초막절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초막절인 7월
15일까지 약 13일가량 동안 초막절을 준비해요. 쇳불도 단금에 빼라고 했든지 그들이 마음이 급했는지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 그 말씀의 규례대로 하나하나 다 지켜가고 회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막절이 끝난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들은 둘러앉아 모여서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레위인들도 함께 모여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려있던 그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조상들이 행했던 잘못된 것을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그들은 회개하고 이제 신앙인의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선언하는 것들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9장과 10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인을 칩니다. 10장 앞부분에는 그 인을 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져요.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했다면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보내겠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습니다. 엉망이었던 성전을 주셨사오니 성전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성전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해요.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잘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새기고 그렇게 출발하시는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면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이었더랬어요. 사건을 중심으로 볼 때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준수하고 회개와 서약의 단계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끝나요. 그죠? 율법책을 읽어주는 학사 에스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울었다라는 백성들, 아마 이렇게 하면 말씀은 별 무리 없이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원어에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말씀의 앞부분, 이게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번역되어졌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모이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1절, 13절, 9장 1절 등등에 보면 모이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이 모이다라는 말은요, 스스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게 바로 모였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8장 1절, 13절, 9장 1절의 이야기예요. 질문에 답하고 백성들이 모여들어 율법책 가져오기를 부탁하고 그 책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책 앞에 일어서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울며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워한다. 이 내용이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동사들이에요. 잘 보세요. 백성들이 변화의 주인공들이고요. 다른 장면들은 이를 위한 보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업적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성벽 세우고 성전 지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은 그저 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힘들어 세운 것들에 대한 의미를 찾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전과 성벽 세웠으니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대답을 그들 앞에 내어놓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했던 거지요. 말씀을 풀어주니 귀를 기울여 깨닫고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슨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돈 잘 벌어야지, 진급해야지, 좋은 집 이사 가야지. 여러분, 이런 계획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과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장님이, 우리 인도자님이, 우리 장로님이 하라고 권면하니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갈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쫓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새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율법 체계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내용들을 가만히 쭉 보다 보면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 체계예요.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 변화와 개혁에 참여하도록 움직인 것을 가만히 보니까 율법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의외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희생 제사가 중요했어요. 내 죄를 깨닫고 제물인 소나 양이나 새 종류를 가지고 성막이든 성전에 들어와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를 씻음받는 것, 이런 행위가 중요했어요. 희생 제사가 그들 신앙의 전부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희생 제사의 신앙이 아니라 체계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중요하지 희생 제사가 중요하지 율법 책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전이 없던 시대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뭘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만나는 통로를 희생제사, 성전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책, 체계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성경책 자체가 무슨 신비로운 힘, 부적 같은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율법책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모셔들어 깨닫게 되어진 것, 그것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주 앞에 바로 서게 한 거지요. 7절과 8절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깨닫다라는 말이에요. 깨달음을 전후로 해서 그들의
믿음의 정도의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시대일까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사는 것이 고단하지 않잖아요? 물, 전기 부족한지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우리 자랑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 프로그램이 우리의 드러내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복되고 가까이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좀 돌아가자는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좀 순종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체계신앙으로 좀 되자고 하는 거예요. 2025년도 새해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1년 표어를 만들었어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말씀 듣고 깨달아야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 책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까요?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곳곳에 예배당 천지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 듣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그럴싸하게 멋있으면 뭐합니까? 폼나게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힘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 관심 갖고,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것은 교회 건물도, 교회 프로그램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움직이고 잘했다 칭찬 듣는 천국 백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까요? 목사님이 계획 세웠으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기획위원들이 기획을 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앞서 말했지만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은 율법 낭독하는 것이니까 낭독자와 듣는 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4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 옆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집니다. 무려 14명입니다. 7절에도 보니까 예수아와 비롯해서 레위인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집니다. 이름들이 나열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집니까?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백성들이란 말도 그저 백성이라고 하면 다 포함될 건데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어요. 모든 백성, 모두 백성.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함께 개혁해가고 함께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을 걸어가자라고 지금 느헤미야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어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온 성도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올 한 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따로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같이 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나 따로가 아니에요. 속장, 속도원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나도 주체고 너도 주체고
모두가 다 주의를 감당하는 주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도 에스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손을 모아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고 성전을 지은 이들의 모습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참 바쁜 세상이에요. 눈꽃 들 새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만 승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승리의 요건입니다. 말씀을 보며 내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 안에서 얻은 기쁨과 감사로 이웃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삶의 기쁨이 가득한 올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